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마스크를 쓰시고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 주일이기도 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래요. 그래서 한 날을 정하여서 예수님이 이날 태어나신 것은 아니지만 한 날을 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주일은 밖에 나가서 노는 날이 아니고 주님을 그 사랑함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오늘 이후의 시간은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러보내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 이 모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그 말씀을 다 또 글을 예수로 바꿔서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돼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신 분이고 함께 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지요.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 인간으로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온전히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지만,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한 죄로 이 땅에서 쫓겨나고 사단의 모든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는데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래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는데, 관계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뭐 이 세상 만들 때 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워서,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종의 형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1년의 가장 마지막 주일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 한 해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5절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8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오셨는데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느냐?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 같이 그런 부도덕한 그런 행함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오히려 그들의 죄를 무섭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유대인들의 밑에는 마음 안에는 그런 자만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감추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을 다시 보게 되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남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지만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나는 내 지식으로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숨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네피오이스인데 젖먹이를 가리켜요. 이 젖먹는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입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스스로 씻기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대조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고 계산적이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막 계산을 합니까? 엄마가 나를 어떻게 밥을 준다고 하는 것을 갓난 아이가 알겠느냐고요. 그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오직 그냥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감추어진다라고 말하는 걸 성경은 말해요. 그 당시 지혜롭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이런 자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들을 표현했느냐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말은 번드러럽게 하는데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그냥 청산 유수같이 가르치는데 그들의 삶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에게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항하게 하고 자기네들은 앉아서 그냥 거두름만 피우고 말로만 명령하고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은 손 하나 까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안 행함은 전혀 지금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자기들이 정말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막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막 거드름을 피우면서 봐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윗자리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세상에서 똑따고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그런 삶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 7절도 보게 되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자기 안 알아주면 막 여기서 얼굴이 불그락 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너희들이 감히 내가 누군데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납비다 나누면 그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르치면 어쩔지 몰라도 삶에서는 전혀 지금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 사람들은 막 예수님은 막 풍치도 크고 막 그냥 막 골리앗과 같이 막 이런 사람들이고 막 그냥 외모도 막 충출하고 막, 그래도 보기만 해도 위협감이 있고 보기만 해도 그 앞에서 굽신거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고 말씀해요. 그냥 막 풍채가 좋아서 사람들은 그러면 외모를 보고도 그 앞에서 굽신거리겠지요. 아니 사무엘도 그랬다니까요. 이새의 8 아들들을 보면서 그냥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와, 이 아이겠구나. 그냥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그냥 뭔가 막 기죽고 이 아이가 정말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속아 넘어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막 명령하고 막 앞에서 위압감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같이 울어주고 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위험 있고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면 어쩌면 예수님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니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만할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지만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나를 통과해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어. 누가 믿겠느냐고. 막 힘있게 나와서 막 옷도 번지르르게 입고 막 수술을 달고 막 질질 막 옷자락을 끌고 다니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했으면 어쩌면 사람들이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이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아니 무슨 지금 저런 사람이 저런 외모에 저런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저에게 무슨 그리스도냐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냐고. 말도 안 된다. 저런 말 하는 사람은 잡아서 그냥 옥에 가둬야 된다. 저런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도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바래요. 교만했던 것, 염려했던 것, 불안했던 것 이 시간 다 털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우다라고 잘났다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막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한 순 같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안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 없지만 나는 주님밖에는 없어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이고 나는 그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 자신과 천국에 대한 것을요 예수님께만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통로를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쏟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은혜 받은 감격,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똑똑함으로 이 세상 헤쳐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지금 환경에 있다 한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살아. 너무 간단한 것을, 너무 쉬운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또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니까요. 뭐 예수님이 권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의 길을 합니까? 예수님이 레위지파의 길을 합니까? 아니 풍채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분이, 아니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혈기를 내고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달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을 보고 너는 세례를 주라 그러는데 세례를 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례 요한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35절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힘있게 막 그들을 책망했던 그가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래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과의 자녀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숙모와 그 모멸감을 이겨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는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율법적 요구를 충족할 의무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행하라 자기들은 행하지 아니하면서 너 왜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안 했냐 그러냐 이거 무거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짐이 되어서 이거 하나 잘못하고 나오면 늘 마음에 걸림이 있고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유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것 때문에 잘못했고 오늘도 막 그냥 그냥 벼 하나를 보게 되면 벼대를 하게 되면 벼가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사과처럼 하나가 아니에요. 이 나다를 다 세야 돼요. 11조도 이 나다를 세서 내야 되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들을 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에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 지고하니 그러니 주님이 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가져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내가 다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죄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가져가셨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그 죄를 사단이 엎드려 있다가 틈타서 내 삶을 파괴하기 시작하면 이거는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그 파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께서 아버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감동에 살게 되면 여러분 그 죄가 내 앞에 들어오는 것이 그 우리는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당하고 하나님 떳떳하고 그런데 그 삶을 내 삶을 파괴하려고는 이런 악한 것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속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인간 안에는 욕심이 있어서 이 탐심이 있어서 끝이 없어요. 끝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과 욕망은 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해요. 하여튼 눌리는 것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은 다 내게로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눌림이 있고 어떤 불편함과 어떤 상태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다가가는 일은요 막 같이 나도 막 협력해 준 것처럼 막 같이 한 것처럼 막 의기양양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도와주세요. 어느 누구도 모든 걸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파 죽는다 할 때 부모가 내가 대신 부모가 죽어줍니까? 내 자녀가 죽어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 대신 죽어줍니까? 입으로는 못할 게 없지요. 행함으로 하느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콩팥 하나 떼주는 거, 간 하나 잘라서 이식해서 주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한 사랑이고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주지는 않아요. 죽어주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가 대신 죽을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다 너의 짐 갖고 오라요. 네가 정말로 네 염려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의 아픔, 너의 질고 다 상처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길 바래요. 온전히 맡기고 나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짐탕 더 옮겼으면 왜 가져오냐고 또 왜 가져오냐고 왜 또 끌고 오냐고 아니 주님께서 만져주셨으면 되지 왜 그거를 또 다시 확인하냐고 왜 확인하냐고. 나는 놀라운 걸 깨달았다니까 이번에. 신기해. 아니 내가 설교로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면 되잖아. 근데 하면서 봐. 왜 목이 안 간지럽지? 그럼 간지러우면 좋겠냐? 왜 안 간지럽지? 희한하게 그러면 재채기가 또 나오는 거야. 아무런 이거 의식하지 않으면 사단이 준 것만은 그래요. 아니 아무런 의식하지 않으면 기침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 너무 몇 시간을 설교해도 아무것지도 않아. 근데 꼭 오면서 하면서 봐. 기침 안 나와. 그럼 나오면 좋겠냐? 나온다니까. 그게 좋겠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주님께서 내 문제 맡겨줄게. 너는 나로 인하여 기뻐해. 나로 인하여 정말 감사하며 살아. 감사하며 살면 될 것을. 아니야. 주님이 안 해줄걸? 나 같은 것을 무슨 해주겠어? 주님이 내 문제 모를걸? 내가 얼마나 힘든가 모를걸?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다시 다 끌어안어.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도 영적인 세계는 움직여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 가정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 생명 걸고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한 사람. 나는 죽음의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 이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제가 나는 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기를 바래요. 우리 식구들은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도 알아. 얼마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가도 알아요. 내가 하는 말에 누가 기울여 듣겠어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아요. 나는 이런 정보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알려고도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하니까 거기다 더 그러니 얼마나 웃기냐고. 어느 누구도 우리 자녀들을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내가 어제도 예배 끝나고 1시 막 몇 분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통화하니까 엄마 왜 안 자? 엄마 왜 안 자? 빨리 자. 엄마 빨리 자.
눈물이 난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때로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려고 얼마나 버둥거리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 몸부림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울 보는 게 무서워졌다니까요. 나 처음 7년 전 개척할 때 내가 어제도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굴 막 찾았어요. 개척 처음에. 이뻤더라고. 안 믿겠지만 정말 젊었더라고. 7년이 지나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세상에 할머니야, 할머니. 깜짝 놀랐어, 할머니. 금식을 단식을 이 추운데 이 겨울에 예배 드리려고, 아니 개척하고 4년 만에 코로나가 3년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지. 내가 뭐 하려고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밥만 먹으면 전도하는 게 뼈에 사무친 사람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그 전도지를 다니면서 대문마다 붙이고 다니는 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삶 살아내려고 얼마나 애썼는가를 가족이,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도 애들은 엄마 말하면 우습게 여기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거 하나도 감사한 게 없어요. 아이들 앞에서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전 다른 거 갖고는 아무것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를 소홀하게 한다, 예배 시간에 주무신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여기서 딴 생각하는 거 그냥 보여요. 아닌 것 같지만. 그랬다 그러면 그날은 혼나는 날. 다른 거 공부 빵점 맞았다고, F 맞았다고 왜 그랬냐라고 저는 다 그거 갖고는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녀인데 자녀가 그냥 아등바등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느 왕이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어떤가를 성경은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나 왕을 세워라라고 해요. 그러나 왕을 너희들이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리얼하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하시며. 아니 자기는 손 하나 갖다가 안 하고 너희들은 이거를 다 지금 이렇게 지금 왕이 되면 목에다 힘을 주고 너희들은 그 밑에서 종과 같이 살아야 됨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종과 같이 지금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짐을 수고로운 것을 다 덜어줍니까? 쉬게 합니까? 아니에요. 더 무겁지. 돈 많이 줍니까? 일 더 많이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의무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29절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그래요.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온유함이고 겸손함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풍채가 연약한 순거 갖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무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무슨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이야.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배를 마음에 드리고 아무리 내가 교회 오래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목이 고다가지고 부러진다니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온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만나면 그 주님의 온유가 우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삶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런 지금 막 온유하고 친절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그 친절하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방식은 온유하고 그런 겸손의 방식이지 막 고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고 나를 나타내고 안 알아주면 막 시험이 들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래요. 주목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멍에를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원래 짐승들 보면 막 있고 소 나무를 휘어가지고 딱 목을 꿰는 게 그게 멍에예요. 그 멍에가 그를 막 죽이려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순종하고 쉽게 따라오도록 주인이 원하는 삶을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그냥 졸졸졸졸 따라오도록 멍에를 매는 것이지 멍에를 매서 막 그 소를 죽이려고 멍에를 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는 내가 나의 멍에를 매고 예수님이 이미 멍에를 우리의 멍에를 같이 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해서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의 짐을 같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는 똑같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얼른 맡기라니까요. 안 맡겨. 입으로만 맡겨. 입으로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해도 주님 이 시간 함께 했으니 감사해요. 저는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같이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믿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나는 엊그저께도 아들이 군대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휴가를 못 나온대. 그 제발 눈 좀 그치게 해달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 멈추라고. 제발 멈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멈추라고. 여기서 바로 선포하고 싶었어요. 새벽 예배 때 온다. 기도만 했어요. 휴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눈이 멈추고 그 휴가가 나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래요.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래요.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일 뿐이지. 나에게 맡겨준 섬기라고 나를 믿고 맡겨준 사람일 뿐이지. 너무나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힘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마음이 온유하길 바래요. 마음이 겸손하길 바래요.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쉼을 얻지 아니하면 막 분이 내고 막 혈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나아만이 그렇게 했어요. 나아만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근데 전혀 지금 모르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저렇게 큰 아람 왕의 오른편이고 군대 장관이고 그 왕 앞에서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나병 환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계집아이가 아니 이스라엘에 우리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을 만나게만 하면 우리 주인 문제도 해결받을 텐데 주인 문제도 해결받을 텐데 여러분 그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주님 만나고 나서 전도자의 삶을 삽니까? 나는 너무너무 아팠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아팠던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30살의 아이를 낳고 무 하나를 들지 못해. 무 하나를 못 듣는 거예요. 뭐 하나 사오면은 내가 집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거야. 엄마 나 애 땅에다 놓고 가고 싶어. 애가 너무 무거워서 한 발도 못 걷겠는 거야. 다음 날 시골에서 엄마가 파리바리 이고 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나 먹을 거 사다 놓고 세상에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삶 살았던 사람이에요. 피하일 애아이 낳다가 피하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아픈 사람들 보면 힘든 사람들 보면 투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저는 제가 암투병을 해봤고 이 폐가 다 망가져서 이제 숨 못 쉬면 죽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B형 간염 수치가 너무너무 하면서 간경화가 간병 뭐 간염이 간경화되고 간경화가 간암돼서 죽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나가 내가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더라고. 그 말씀을 나에게 보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만 만나면 살게 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나같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자기는 자기가 지금 뭐라고 군대 장관이고 존귀하고 주인 앞에서 그거 존귀한 자니까 엘리사가 맨발에 달려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안수하면서 병 나을 때까지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얼굴이 막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분이 나오는 거예요. 막 분이 나와가지고 뭐라? 우리 아람에 이만한 강이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분이 나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분이 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모습이 이래요. 내가 누군데 너희들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교회에 천년 만년을 다녀도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된다니까. 나 그가 주님 만나게 되니까 부활을 잘 둬가지고, 아니 세상에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까짓 요단강에 자존심이 밥 먹여집니까? 내려놓고 들어가요 이 말이야. 들어갔더니 깨끗이 나음을 받았더라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아니 15절입니다. 15절. 5장 15절.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가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래. 그의 입에서 막 분이 냈던 사람이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나니까 다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전 천하에 신이 없는지를 아나이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됩니다.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려놓게 되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래요. 주님 만나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다 감사하고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엘리사가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는, 내 문제를 처방해 주는 방법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처방비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심이, 회복시켜주심이 다 달라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지금 나아만이 몸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와서 안수해줘서 몸만 치유받았다면 인격적으로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길 바라요. 마음이 변화되길 바라요.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 문제 해결받으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7번 씻으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치유 방법인 거예요. 그랬더니 전인격적으로 치유가 됐어요. 그 교만하여서 감히 나를 몰라보고 그랬던 사람이 주님 만나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만이, 아니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붙잡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삶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예요. 평생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바뀌어져야 전 인격적으로 치유가 돼요.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부서져 버리고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야, 주님 만나야 전 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